중에서 6번 하늘의 지혜가 나오는 그릇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나오는 그릇이에요. 자,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음으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지금 사실상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야고보서는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하는 것인데 이 야고보는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하는데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있는 12지파한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기를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들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면서 또다시 행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이다. 이 행함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죠.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면은요, 지혜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뭘 하느냐 하면은 행하라 이런 얘기죠.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면은요, 그에게서 이 온유함의 그 속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사람한테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온유함이라는 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게 온유함을 영어로 말하면은 이게 hum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누가 이제 이 말씀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서 이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 다른 사람을 어떤 비판의 마음으로 쳐다보지 아니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온유함이거든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예전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해 가는 이러한 사람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온유함이 생긴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랑이라는 것은 내 속에 사랑의 감정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을 좋아하고 내 자식을 좋아하고 또 내가 내 아내를 좋아하고 남편을 좋아하고 하는 이러한 이 사랑,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한테 저절로 뭐가 생기느냐면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속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한테는 무엇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온유함의 속성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의 속성이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이 온유함의 속성이 이 속성이 있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 이게 지혜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를 행하게 되면은 이 행함을 보이라.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온유함의 속성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온유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가 듣지 아니하면은 온유함의 속성이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한 온유함의 속성이 나타나지 아니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요, 말씀에 의한 훈련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반드시 이 말씀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 훈련을 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은 나라는 사람이 옛날에 나하고 말씀 훈련을 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것이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을 때의 나의 모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하고는 이게 완전히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막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희한한 속성이 있는 것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 이 속을 완전히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 속을 흔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는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속성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이런 속성들이 나타나요. 오래 참음의 속성이 나타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들이 나타나. 옛날에는 막 하고 싶으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그걸 꼭 해야만 됐는데 이제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온유함의 속성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본래 나한테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나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만들어낸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말씀들이 이 사람들에게서 들어갔다가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쫙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변형되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이 사람에게서 한번 들어간 말씀이 거기서 막 변화되어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강조를 항상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입지 아니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건의 훈련을 거칠 때, 그래서 이제 말씀 훈련을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그게 거기에서 갖춰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 무슨 신학을 하는 데서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내가 똑똑하다 그래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보게 되면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서기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런 자격 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구를 선택하느냐면은요,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어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요한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하게 하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들에게 무엇을 담게 만드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담아서 이렇게 그대로 내보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시킨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좀 잘 아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갖다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까지 못 된다. 아무리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난다고 할지라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서는 뭐가 나옵니까? 악독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가장하면서 악독한 것이 나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면은 그것이 바로 행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혜 있고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또 이게 우리 이 육의 이 인간들, 우리 모자라는 우리 인간들한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독한 시기라는 것이 있어요. 시기인데도 아주 독한 시기라는 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다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속성입니다. 독한 시기와 그 다음에 여기 분쟁이 있으면 자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쟁 이런 것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랑치 말라. 뭘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자랑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갖다가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자랑할 수가 있어요. 이 지혜를 자랑해요. 이건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겉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독한 시기와 만약에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요. 이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좀 들어야 될 것인데, 우리한테 독한 시기하고 독한 다툼이 있다면 지혜의 말씀이 그 입에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들은 그것이 여기에 훈련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귀신의 것이 된다고 딱 이야기를 하고요, 정욕의 것이 된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듣기 싫어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듣기 싫은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요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바뀌어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차이냐면은 그릇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차이.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그릇을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고 주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릇을 담았을 때 하나도 이 그릇 속에 있는 이 내용물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놓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 그릇에 담았는데 담긴 이 그릇에서 이게 나올 때면은 변화가 되어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들, 이것이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은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다툼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막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묻어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시기라는 것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시기라는 것이 같이 묻어나오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 같은 예수 믿으라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나 같은 내용을 전하지만은 훈련된 이 사람들, 온유가 있는 이 사람한테는 그것이 진짜 참 예수 믿으라는 말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이 사람들, 시기와 질투가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변화가 되어서 뭐가 묻어버리냐면은 시기가 묻고 다툼이 거기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다툼이 같이 묻어갖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시기가 묻어가지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릇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릇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갖다가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그 그릇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어디에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은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그러면 그것을 선택했느냐? 새술, 예수님이 담을 그러한 새술이라는 것은 이게 헌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부대에 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헌부대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계급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계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그 그릇 속에다가 이것을 담을 수가 없다. 율법주의자들 속에 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종교적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고,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따지고, 잘못했으면 그 죄를 정죄하면서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이게 이 율법적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잘했으면 잘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드러나면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우리 선생은 예수님이 선생이시지
우리는 선생이 아니고 우리는 단순한 막대기처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 수가 없어요. 내가 이끌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 말씀 전하는 목사라 그래가지고 내가 깃발을 들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게 리더십이 있다. 나의 리더십으로 따라와라. 이런 거 아니. 영적 리더십이 나한테 있다. 그런 말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 영적인 리더십이 있다. 천만의 말씀. 그런 거 미성경적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리더십에 의해서 따라갈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선생, 우리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우리는 전달하는 전달만 하면 돼요. 자꾸 내가 사람을 끌고 다니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끌고 다니려고 하게 되면은요,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말씀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내가 화상할 반경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대로 전달해주고 끝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더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할 이런 의도가 들어가 버리면은요, 그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게 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이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데리고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그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님하고 그냥 사귀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할 뿐이라고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자의적인 생각이 그한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러한 자의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나갈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지 못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딴 데로 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나는 화가 나는 거죠. 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이죠. 이게. 그런 사람,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선택하느냐면 새로운 계급, 새로운 그러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순수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것입니다. 너희들 이것을 전해라. 너희들 이것을 전할 때에는 내가 성령님을 너희들한테 이 성령님이 가게 할 테니까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 따라다니면서 성령님의 이 음성을 너희들이 들으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와 같이 우리 이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차린 다음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반영하고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나가려면은 우리한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같은 말이라도요, 이게 시기가 거기 더해지고 다툼이라는 것이 거기에 더해져 버리면은 이 말씀이 변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변형이 되어버리는 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되고요, 잔소리와 같은 말이 되고 쓸데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가꾸는 것이 이걸 자꾸 따듬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막 따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따듬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담아서 그대로 내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우리가 따듬지 않으면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변형이 되어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변형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런 나의 삶에서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된 말씀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말씀을 딱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변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능력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변형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을 전달해 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없어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막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막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말씀은 진짜 살아 역사하세요.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법칙대로만 딱 하고트면은요 모든 일들이 다 돼. 기도도 다 응답이 됩니다. 법칙, 기도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기도의 법대로만 딱 하게 되면은 기도 응답을 항상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변형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러한 아주 정말로 아름다운 그릇을 가꾸어 가라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자, 여기 14절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자랑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자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막 자랑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이 정도로 이 영적인 이 세계를 많이 알고 있다. 이 시대에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영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 정도의 이 세계 이 정도다 이런 것을 막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속성이 아닙니다.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나는 이 정도인데, 이런 생각들, 이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능력이 막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막 자랑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최고의 영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믿고 딱 하면은요, 그것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비한 세계, 정말로 신비한 세계라는 것이 말씀대로 딱 하면은 그냥 딱 일어나 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딱 분별을 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됩니다. 이 좋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분란이 일어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들은 자꾸만 그게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이미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내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환경 쳐다보지 말고 세상 쳐다보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 쳐다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지배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지배당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사람. 이게 정말 최고로 멋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말씀하게 되면 능력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요. 그리고 능력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능력 한번 나타날 것 같으면은 그걸 가지고 막 몇 년씩 우려먹는 사람들이 있어. 맨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타나는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러지만은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니까 그걸 막 우겨먹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막 쫄쫄쫄 따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기본을 지켜주고 말씀대로 하면은 그게 다 되거든요. 병 고침되면 진짜 다 돼요. 이게 진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진짜 말씀대로 할 것 때문에 병 고침이 다 일어난다고요.
그렇지만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야 우리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런 거 뭐 자랑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세요. 이제 자 이러한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시기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스러움과 악한 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막 이게 영적인 욕심도 막 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버릴 수 없는데요. 내가 버릴 수 없어 어떻게 그 성령님한테 맡기라. 그런 성령님한테 네가 맡기라. 네가 버릴 수 없으면은 요청하라. 성령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그냥 가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리더가 되려고 하는데요. 리더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들이고 목사도 섬기는 자들이고 장로 집사들도 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지 누구를 이끌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이 세상에 시기와 쟁투가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막 자랑하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언제나요 혼란을 야기해요. 그래서 이 혼란과 그 다음에 또 악한 일이 막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툼이 생기고 악한 일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은 이 지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성결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평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관용하고 양순하다. 관용해요. 막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뭐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게 막 덮어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은 갖다가 뭘 좀 잘못하면 그거를 막 드러내가지고 덮어주지 아니하고 막 드러내서 이 잘못된 짓을 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죽이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용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양순해지는 거예요. 아주 순해요. 이게 무슨 날카롭지가 않아요. 이게 막 이 모난 이런 게 없어요. 막 이 사람이 볼 때 이게 모난 게 있잖아요. 이게 모난 거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콕콕 찔러거든요. 이 모난 이게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콕콕 찔러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훈련시킬 때 모난 거를 이제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집어넣어요. 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나의 이 모난 이 가시 같은 성격이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훈련을 딱 받기 시작하면은 이게 탁탁 쳐가지고 들어가야 나한테 쏙 들어가서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지면 이제 웬만해서는 그냥 둥글둥글하게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지 아니하면 맨날 가시처럼 돼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쑤시는 그런 일들만 벌리고 다니죠. 이게 다툼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편견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내가 내 위주로 어떤 나의 그 독특한 안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독특한 안경을 쓰고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쳐다보는 거예요.
탁한 안경을 쓰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나의 안경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이거죠. 너는 나에게서는 이거야 이제. 넌 다음부터는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 편견과 거짓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왜 이 거짓이라는 것도 왜 막 그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포장해가지고 막 별로 내가 좋지도 않은데도 웃으면서 가는 이런 것들. 여러분 결혼식에 가더라도 결혼식에 왜 갑니까? 부숫돈 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거짓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부숫돈 결혼식에 가면은 축하해줘야죠. 가가지고. 근데 결혼식에 가면은 자꾸 난 결혼식에 가가지고 난 축하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려고 가서 있으면은 옆에 친구들이 땡겨. 왜 땡겨? 그러면 밥 먹으러 가자 이거죠. 이게 도장집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의식들이요. 이게 전부 이게 가장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진실성이라는 것이 없어.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진실함의 주님이십니다. 진실함. 거기 갔으면 간 목적대로 네가 축하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이게 그런 작은 것에서도 이런 진실함의 삶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껍데기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위로부터 지혜가 우리들한테 오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막 하기에 분쟁이라든지 혼란 이런 것들을 막 없애주는 이러한 화평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섬기는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의 의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었던 그런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이 섬겨주는 삶 속에 이 화평이라는 것이 묻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하면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여기서 쭉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열매 맺는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쟁투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통달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다듬어진 그러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이 지혜의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열매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지가 않아요.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뭔가 이게 의로운 열매들이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좀 여러분들 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거쳐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그래서 나를 갖다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듬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인내의 속성들이 나한테서 나가고 절제의 속성이 나가고 온유함의 속성이 나한테서 막 맺어지고 예전에는 참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참을 수 있구나. 이런 일들이 막 나한테 생기면은 그러면 나는 이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실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듣지 않았는데 이 막 듣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릇을
우리가 만드는 것, 이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이 시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